제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3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전히 에스겔 30장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다 나라는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결코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애굽 사람들도 통곡하며 울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과 그 날과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요 구름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좀 찾아보면 고통, 황폐, 패망, 그러한 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곧 종합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나라가 이 애굽을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마저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도왔던 나라들도 함께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엎드려지다, 낮아지다, 황폐해지다,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연약한 인간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지게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교만하여진다면 황폐해지고 사막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고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의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을 도와서 이 바벨론에 맞서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한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0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나일강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이 세계에서도 찾기 힘들게 몇 대 손에 드는 굉장히 크고 광대한 그러한 강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강을 마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너네들의 이 나라에 그 물이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물은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의 생명의 줄을 끊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의 8개 지역의 나라까지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이로부터 이 3년 후에 이 이집트는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떠한 특정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온 인류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이 자기 탐욕과 욕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이 되고 인간성이 상실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한 것은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BC 59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함락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그때 유다 나라는요, 이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이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자꾸 이집트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을 21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장면을 좀 세밀하게 좀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애굽 왕의 팔을 꺾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칼을 잡을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꺾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뜻에는요, 산산조각내자, 완전히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성한 팔을 가지고서 이 칼을 들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팔을 꺾으시고 다시는 그 칼을 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러한 결과와 누가 이러한 역사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21절과 2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나 여호와가 내가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이 무너지고 애굽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하시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성경이 26절에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꺾으시고 산산조각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뜻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내 자신,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